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계속 호칭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이 호칭이 규칙적으로 더욱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가페토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아가페토이 이렇게 해서 사랑받는 자들아, 복수형으로 사랑받는 자들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사랑받는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호칭은 참 다양하게 사용돼요. 저도 설교 듣고 하다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사랑한다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또 사랑받는다는 뜻으로도 그렇게 쓰이는데, 그대로 원어로 보면 사랑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지만 사랑받는 게 이미 사랑하는 거죠. 비추는 사랑이니까. 불가항력적인 비출 수밖에 없는,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아주 핵을 긋는, 확증을 하는 그 말씀을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인자, 헤세드,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긍휼, 자비, 에메터, 진리 가운데서의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바로 인자 개념입니다. 그 인자가 신약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고, 그게 구약의 헤세드고, 헤세드이라면 호크마, 지혜 가운데 자비거든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그것이 구약의 인자거든요. 인자. 그래서 항상 공의와 인자가 입맞추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의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언약적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새 언약의 머리가 되셔서, 더 좋은 언약의 머리가 되셔서 다 이루시고, 모든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 이같이 사랑하셨다, 후토스, 이같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같이가 뭘까요? 바로 지난주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이죠.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죄값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언약에서만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세상 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은커녕 우리가 가능합니까? 누가 죽어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에 뛰어들면 그 물 안에 우리 자식이 다시 튀어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 인생으로 대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우리 대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같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주셔서 자신을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랑을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바로 이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비밀, 그리고 유일하신 중보자,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유일하신 중보자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는 그 사랑, 그것이 이가치입니다. 이가치라는 오늘 11절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의 사랑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고 오직 성령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이 사랑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대속하는 그러한 화목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한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대신 전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랑한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사랑이고 전적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사랑하시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어떤 소유를 충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값으로 사시는 사랑. 그러므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랑하셨다. 삼위일체의 사랑,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언약적 사랑, 존재적 사랑, 이같이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바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바로 믿음으로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립니다. 무조건적 은혜요. 전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감사요. 전적인 감사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사랑하셨다. 이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이거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함이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오페이로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에 데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게 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그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만 하면 마치 우리의 어떤 결단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함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 그 주권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 이것이 이 번역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참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것은 잘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마땅하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땅하다라고 규정하시면 바로 하나님이 당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의가 되어야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함이 되어야 되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함을 이야기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땅함을 내 편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아니고서야, 그리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고서야 이 신적 당이 마땅함에 우리는 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마땅함을 말씀할 때 우리는 즉시 세 가지입니다. 의를 발견하고 나의 무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야 되는, 도망쳐야 되는, 항상 이게 우리 세 가지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발견하면 우리의 자질과 공로가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로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알려지면 우리의 무능함이 보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 보입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시 뭐예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무능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 자탄이, 그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도망칩니다. 이제 도망친다 합니다. 그 의로 피합니다. 도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의를 발견했을 때 내 자질을 찾고, 그래서 내가 할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거창한 걸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만큼 거창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달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과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볼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할 때, 그리고 19편, 119편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달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의가 보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나의 무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무능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짓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은혜 받은 우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가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들아. 그 사랑하는 자들은 즉시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원어로. 꼭 그렇게 읽으십시오. 사랑받은 자들아, 사랑함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 한다. 빛이 임하였으니까 빛을 비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끝까지 사랑해. 나는 절대 앞뒤가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나는 내 하나도 감수 못합니다. 내 하나도 감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변함없이 사랑합니까?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비춥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사랑, 자식 사랑도 아주 세상에서 절대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도 게으름이 있고, 부모도 연약함이 있고, 부모도 나태함이 있고요. 부모도 지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주셔서 성령의 임재로 그 아들의 의를 우리 것과 함께 하시면, 그래서 아들과 함께 자녀되게 하시면 그 삼위일체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고서야 아가페가 없고, 아가페는 곧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가페시고 아가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가페가, 다른 아가페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아들을 주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다른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랑은 결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도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그런데 복음을 아니까 이 아가페가 아멘 되더라고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사랑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한 1년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고 가서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말씀의 질서의 사랑이고, 질서가 율법이더라고요. 근데 그 율법을 이루신 게 그리스도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름대로 고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율법, 그것을 제가 논문으로 썼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의 값으로 보내셔서 그가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랑이고 예수의 유일하신 중보자의 사랑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 구원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게 바로 아가페거든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를 아멘하지 않는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아가페를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사랑을 비추는 것이 마땅하다. 11절 후반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신적 당위는 신약시대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팔복도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애통해서 그게 조건으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으므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의 여김을 받고 복이 있으므로 애통한다. 그게 신약시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내 것 삼아주는 시대에 지금도 모아 선생같이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듯이 그렇게 허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말씀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받는 것이요, 행하라 하면 은혜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2장 8절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빛이 임하여서 빛을 비추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빛을 비추고 가까이 비추면 영합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우리가 빛이 되지 않습니다. 참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가페를 비춤으로써, 그래서 뭐예요? 비추는 것은 그 우리 빛을 비추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땅하다 이 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그 마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거울이 빛이 임하면 빛을 비추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거울이 빛을 비추는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자질이 어디 있습니까? 빛에 있습니다. 빛에. 우리에게 참빛이 임하면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도 깨지고 살과 같이 돼서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사랑하면 사랑받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유일하신 사랑이니까. 아가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해하고 하나님은 불가시입니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더니 뭐 칼이 있더라. 그냥 저주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슨 신이 이렇다 전부 무슨 무당이나 할 것 없이 저주 이런 거 풀어낸다 그러고 한다 그러고 살풀이 한다 그러고 세상에는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사랑받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을 보한다.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가게의 저주니 무슨 귀신을 쫓니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다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받다. 아무도 이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누리고 아멘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라.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까지 칭하면서 비판을 받는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고상한 영혼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이 또 고상한 사랑을 하고 철학적 사랑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오늘 11절에 이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사랑에 대한 아멘 이게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영접하는데 저주 가운데서 영접합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늘보다 큰 사랑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에 아멘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어찌하면 그 사랑을 비출 때 우리 안에 온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비출 때,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이건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비출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아멘할 수 있을까요? 책상에 앉아서 연구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랑이 온전하여지니라. 이 말은 비추는 사랑입니다.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내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아가페의 사랑, 내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비추는 사랑이요. 비추는 사랑이니까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내 속에서 나가는 사랑은 어찌 그게 불가항력적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듯이 비추는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 그 비추는 사랑 가운데 달리 말씀하면 비추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딴 빛이 없어요. 그 빛은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증인됨이 마땅하다.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미 중요한 말씀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만 한번 넘겨볼까요? 2장 5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그때 나누었어요.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비춘다는 거란 말이에요. 참으로 그 속에서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다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로써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저도 계속 책보고하지만 항상 이 말씀은 이건 무슨 제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아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가장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 가장 아가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오늘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됨이 마땅하고 사랑받은 자로 사랑함이 마땅하고 이게 다 은혜를 누리는 것, 증인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심을 아멘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종교개혁하고 우리의 말씀대로 믿는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만 바로 경건의 그러한 경험을 주시는 우리는 아멘입니다. 경건의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주 내 안에 계심에 대한 아멘이 있고 그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라고 주어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다. 그때 하나님을 알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5절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이 성하거든요.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비추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이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비추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그러한 아버지여 우리의 자리로 우리 영혼을 삼으시고 우리 자신을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한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가는 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린 자로서 풍성히 비추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